안녕하세요. 자유교회 이진우 목사가 보내드리는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12월 11일 수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의 말씀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고 그분의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묵상할 주제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과 사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입니다. 많은 교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여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을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 바치며 하나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죄의 권세 아래 놓인 사람을 때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놓인 사람은 곧 죄의 권세 아래에 놓인 사람을 뜻합니다. 이처럼 죄와 율법은 서로 공존하는 관계입니다. 죄로 인해 율법은 존재합니다. 죄가 없었다면 율법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어긴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역할은 정죄이며 심판이고 죽음입니다. 하지만 죄의 다스림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는 죄로 인해 징계받을지언정 정죄와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하여 정죄와 심판으로 대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원치 않는 불행한 사건이나 사고가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교인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나 사고를 하나님의 정죄나 심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거나 바꾸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사건이나 사고는 우리의 잘잘못과 크게 관련 없이 일어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산다고 해서 원치 않는 교통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고 해서 그때마다 병에 걸리거나 예상치 못한 불의의 사고가 나지는 않습니다. 이런 모든 일은 불완전한 세상을 사는 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죄와 율법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은 이러한 원치 않는 사건이나 사고가 결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배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즉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해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나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상치 못한 불행한 사건
사건이나 사고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이런 것들로 인해 그 인생이 무너지거나 망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단단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헛된 것으로 지나가게 하거나 우연으로 여겨버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워야 하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배운 만큼 변해야 합니다. 성숙해져야 합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인생을 헛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어지는 무수한 사건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그 사건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과 기도는 우리 영적인 감각을 일깨워주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묵상과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문재 시인의 오래된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로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묵상을 마칩니다. 오래된 기도,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기만 해도, 맞잡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기만 해도,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노을이 질 때 걸음을 멈추기만 해도, 꽃진 자리에서 지난 봄날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음식을 오래 씹기만 해도, 촛불 한 자로 밝혀놓기만 해도, 솔숲 지나는 바람소리에 귀 기울이기만 해도, 갓난 아기와 눈을 맞추기만 해도,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걷기만 해도, 섬과 섬 사이를 두 눈으로 이어주기만 해도, 금음달의 어두운 부분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고개 들어 하늘을 우러르며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